오늘 아침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 수신자와 그 시대를 잘 나누어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삼천포로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연구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구든지 드려지고자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아직까지는 이 정확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맥락과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열처녀 비유가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올리브산 강화 또는 올리브산 설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올리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감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감람. 그래서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기는 이제 어느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24장, 25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주후 70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주후 70년경, 로마 제국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로 보는 것은 문맥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지금 그 자리에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금 돔 사원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황금 돔 사원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이 황금 돔사원이 허물어지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허물어지는 그 때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과 재림하는 시기가 서로 이제 맞물리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바라볼 때에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사진처럼, 하나의 장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게 되면 산들이 이게 중첩되어서 보이게 되는데 그 산들이 마치 붙어 있는 산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까이 가서 그 산을 보게 되면 그 산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장면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렇게 쭉 바라보게 되니까 이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도 있고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이 보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의 예수님, 이 고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영광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또 동시에 우리가 성경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있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마치 이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자세히 성경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이 공중 재림과 이 지상 재림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시게 되냐면은 우리 신약 성도 교회들이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란기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이제 환란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이제 24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으로. 근데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끝이라고 하는 건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년 환란기의 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7년 환란기의 끝,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7년 환란기를 끝까지
견디고 육체를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지상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공중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휴거를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 그 전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오직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신랑이 신부를 환난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이렇게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24장, 25장을 읽으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게 되고요. 휴거의 순서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시기에는 이 7년 환란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가올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진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신부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이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서 어디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사건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된 소망. 우리가 이제 7년 환란기를 들어간다면 복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복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저주. 이 7년 환란기는 창세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었고 창세 이후에 없을 아주 전무후무한 준지옥과 같은 환란이에요. 그 준지옥에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들어간다면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휴거를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끝, 우리가 이제 교회가 휴거받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7년 환란기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두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서는 교회를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는 휴거가 되었고 7년 환란기가 진행되는 중에 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 임박해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이 된 거예요.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왕국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하는 때에 요때가 7년 환란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24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감람산에서 이제 그 올리브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유대 민족에 대한 미래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제자들인 이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이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그 왕국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잖아요.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이제 7년 환란기가 되면서 이제 이 그 왕국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24장 21절. 24장 21절. 그때가 언제냐는 것을 자세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24장의 이 배경은 이 교회 시대의 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기, 야곱의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시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공포 정치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7년 환란기 때에도 교회가 휴거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불신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었는데 그 7년 환란기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공포 정치로 이 그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목숨 걸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지금은 이제 목숨 안 걸고 우리가 믿어도 되지만 그때는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 25장을 그럼 왜 기록하셨는가?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7년 환란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왜 기록하셨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7년 환란기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님이 공중 재림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가르침과 적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환란기 때의 그 성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7년 환란기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받고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7년 환란기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환란 성도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5장 1절.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자,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는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그 임박한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의 왕국은 이제 어떤 왕국이냐면 이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셨던 그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권이 지상에 임하는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그 시점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있는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등불을 가지고 이제 간 이 열처녀가 누구냐,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죠. 열처녀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환란기 때의 지금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열처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교회는 한 처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처녀, 한 처녀예요. 한 처녀. 그리고 열처녀. 신랑 되신 예수님이 10명의 처녀하고 어떻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명의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늘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다 마치시고 이 지상에 내려온 신부와 함께 내려오면서 열 처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의 이제 결혼 풍습 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혼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이 신랑은 신부집에서 다시 한번 혼인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들러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보시면 들러리가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 보시면 장례식이나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명의 들러리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그 관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들러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 때의 이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등불을 들고 나온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맞이하나요 지금? 땅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 이 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서 맞이하냐면 땅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땅에서 내려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지상 재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부터 4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5명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잔치에 지상 왕국을 세우는 이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5명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다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는 여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알곡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껍데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과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과 자기 의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메시아 왕국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휴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6절,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셔야 될 그 신랑이 더디 오시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졸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제 잠을 잤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잠. 왜 그러냐면은 이 7년 환란기 때의 상황은 공포 정치를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시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영적인 잠에 지금 머물러져 있는 그 상황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소리를, 이 외치는 소리를 여기서 듣는 장면이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여기 있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그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신부집에 가서 그 이제 함자비를 가지고 이제 가는 장면이 이제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함 사세요 하면서 이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는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이렇게 외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할 때는 은밀하게 오셔요. 은밀하게 오셔서 신부를 이게 취해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할 때는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예요. 암흑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겠지요. 지금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믿고 있는 이 알곡의 신자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7년 환란기 때에는 더 극심하게 그 숫자가 적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0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이 기름이 무엇이냐, 이 기름, 도대체 기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해석이 매우 이제 분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님으로 보게 되면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해석이 분분하게 되어 있지만, 어느 것도 이 본문의 문맥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맞지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꿰어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꿰어 맞추게 되면 이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지혜로운 처녀는 이제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는 이 등불은 가지고 왔는데 여분의 기름을 이제 준비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가지고서 이제 이 초점을 맞추는데, 기름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불과 기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헤어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등불과 기름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름이 없는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겉모양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름이 없으면 이것은 이 빛을 밝혀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오아시스 없는 사막, 오아시스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배 없는 항구, 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앙금 없는 찐빵,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뭐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겉모양은 이렇게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이 겉모양, 이 등불을 받쳐주는 이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내용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이 있고, 내용물은 없는 상태에서 그 겉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처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신부이든 또 이 들러리이든 똑같은 거예요. 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 그 내용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재림하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준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각을 해서 내 생각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겉모양만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갖는 그리스도인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가꾸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르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와 준비된 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알곡과 껍데기가 갈라지는 일이, 우리의 이 사람의 속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을 실수 없이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문이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 방식대로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었던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의 정체가 여기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름대로 알고는 있었어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은 똑같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직분도 받고 이게 다 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상황에 가서는 분명하게 그 내용물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조금 앞으로 넘기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엄청난 일을 했었던 이런 사람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앞뒤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이 좋은 나무와 변질된 나무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23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러나 이 홍수가 밀어 닥쳤을 때에는 분명하게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역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이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환란 시대의 일을 지나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나 동일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이 졸 수는 있어요. 잠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경각심을 주게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지상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공중 재림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이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라도 그때라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참 목숨 걸고 믿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이 7년 요거 얼마 안 되는 기간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그러다가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각을 알 수 없다. 24장, 25장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5번 반복하고 있어요. 5번. 주님이 오는 시각, 그 날도 그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5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 5번이나 반복할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오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것,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농땡이 입혀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시각에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삶. 그때 가서 준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준비해야지 내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준비하지 않아요. 내일도 준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 어떻게 됩니까? 참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준비. 참 드레스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처소를 다 준비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아무것도 뭐 다른 거를 준비할 건 없지만 이 마음적으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워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강하게 되면 이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 기다리는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주님이 오시는 기간을 이렇게 자신의 이 시간으로, 방탕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껍데기 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4절. 6장 34절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실게요.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우리 하루하루 살기가 좀 힘들죠. 솔직히 하루하루 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그런 우리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내일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만 견디면 돼. 오늘만 견디면 된다고 하는 생각하면 돼요. 저 인간하고 10년을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힘든 거를 주님도 아셔요. 우리 힘듦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오늘만.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가면은 내일은 또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 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어느 시점의 배경이 7년 환란기의 배경이에요. 진짜 힘든 때 이때는 가족과 가족이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경제 생활을 또 할 수가 없는 이런 그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 1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힘든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오늘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충실하게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물결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물결에 이렇게 휩쓸려서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이 믿음으로 이걸 작동해서 살아간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이 정체성,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 처녀와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워서 우리 소망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